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악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한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시편 성경 본문을 들으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개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나요? 신을 인간의 의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의 주특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시편은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움직여 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랑 무관하지 않은 게 우리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 번쯤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십니다. 같이 고통받아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이 시편의 이러한 형식의 억울한 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계시다라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간청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이나 또는 가족의 문제나 다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호소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공감과 간구를 드리고 있나요? 보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공감과 간구를 드리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공감과 기도를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판치는 것을 놔뒀다간 하나님 명예에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따르는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명예에 호소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우리 가정을 왜 돌봐주셔야 합니까? 저희 가정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걸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니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구조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드높여 주시라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가져갑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이러한 내용으로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중에 우리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기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다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